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놀라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부르심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세상의 일에 휘둘리기 쉽고 작은 일에 상처받기 쉽고 작은 무거운 짐에 또 작은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허덕일 때가 참 많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갔고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하는 은혜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매일매일 목격하며 하나님의 앞장서서 일을 이루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주장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57편 입구까지 들어갔다가 말았지요. 우리가 53편, 54편 공부하면서 우리가 53편은 시편 14편과 같은 말씀이라고 그랬죠. 54편은 또 이 사울이 숨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간구의 시였죠. 55편 우리가 배운 것은 친구의 배신, 쓰라린 거죠. 사랑하는 사람, 고락을 같이 했던 사람이 갑자기 대적자로 돌변해가지고 등 뒤에다가 칼을 꼽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애타는 마음으로 구한 시. 차라리 날개가 있으면 그냥 광야로 날아가서 숨고 싶은 정도의 그 마음,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한 시였어요. 또 56편은 또 블레셋 사람 가드 왕한테 이제 피해가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당시에 아브람 얘기하면 아브람이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내가 그 세계로 들어가 봐야 알아요. 요셉 이야기하면 요셉이 왜 형들한테 팔려갔을 때 그 상황이 얼마나 당혹스럽고 낯선 곳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요셉의 모습,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 뭐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뭐 1, 2년이 아니잖아요. 긴 세월 동안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한결같이 인내의 믿음으로, 야곱도 20년 동안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이면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그 20년이라는 세월을 외삼촌 집에서 보내고 돌아오는 그 심정 어땠을까? 돌아올 때 에서가 죽이려고 막 450명 군사 데리고 동원돼서 올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을까? 그 상황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모세가 부르심 받고 세움 받을 때 40세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살인 사건으로. 광야에서, 왕궁에서 40년은 참 화려했죠. 근데 광야 40년 세월 어떻게 보냈을까? 그 왕궁에서 살다가 그 양치기 하면서 그 참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왕궁에서는 왕으로 총명받는 인재로 그 바로의 아들과 경쟁하는 관계였는데, 거기서 수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고 힘을 발휘하다가 아무 힘도 없는 광야에서 양새끼 하나 쳐다보고 그 하늘 쳐다보고 말도 한마디도 어디 할 데 없잖아요. 양하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말을 더듬었겠어요. 그런 마음, 그 광야 40년이라는 시간을 또 지나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훈련시키고 광야 40년 지나가서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마지막에
멀리서 느보산에서 구경만 하고 가야 되는 모세의 심정, 그런 마음을 읽으면서 그가 하는 말씀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삶이 녹아져서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 왕들의 이야기도 똑같죠.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똑같고, 우리 시편 이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생이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골리앗 넘어뜨리는 바람에 갑자기 그냥 영웅으로 떠오르잖아요. 그 칭송받고 막 그러다가 느닷없이 이 사울 왕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근데 쫓겨다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세였단 말이에요. 13년이라는 13, 14년 정도를 도망다니는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13, 14년도 짧은 세월이 아니거든요. 그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피난 다니면서 정말 하루도 제대로 된 곳에서 쉬어본 적이 없잖아요.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고 의지할 곳 없고 기댈 곳 없고 머무를 곳 없지만 그의 피난처는 어디였죠?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할 산성 요새 바우 뭐 이런 거 말한 게 아니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거하는 성이 있고 거하는 집이 있잖아요. 피할 곳이 있잖아요. 머무를 곳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땅에서는 머무를 곳이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어디로만 피하느냐? 하나님께만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다윗의 산성이고 다윗의 요새였다, 그런 말입니다. 땅이나 건물이나 어떤 외부적인 것이 다윗을 도와준 것이었고, 하나님이 담이 되어주셨고 방패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쓴 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해해야 되고, 고라자손과 아삽 사람들의 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끌려갈 때 어떻게 끌려갔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끌려갔냐면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형제 자매들이 다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일부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는 남아요. 천민들은 그냥 농사나 짓고 글도 잘 모르고 그냥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은 그 땅 남아있고, 똑똑하고 쓸만한 사람만 잡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항복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다 처참하게 죽였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어서 맨발로 끌려가는데 그 거리가 900km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 가는 거리는 1500km, 2000km를 맨발로 끌려갔어요.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것도 두렵고 불안한데, 사슬에 매어서 끌려간다는 것, 노예로 끌려간다는 것,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그 먼 거리를 끌려간다는 거, 말 타고 뭐 무슨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지금 잡혀가지고 부산까지 맨발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참하죠. 처참한 겁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 낯선 땅에 가서 말도 안 통하고 낯선 땅에서 하나의 존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언제 돌아갈지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기댈 곳 없고 의지할 곳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바벨론 왕은 무너뜨리시고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바벨론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고레스가 등장해요. 이사야 44장 45장에 고레스, 내종 고레스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근데 그를 세웠더니 느닷없이 돌아가라 이러잖아요. 돌아가라. 그래서 시편 126편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도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린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고 어떤 무슨 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너희는 돌아가라, 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 성전 중건 명령을 받고 조서까지 써주고 물자까지 도와줘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가라, 안 가는 사람들은 성전 세우는 물자를 후원해라, 후원 헌금을 해라,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서 성전 기초돌을 놓을 때 너무나도 감격해서 솔로몬 성전을 처음 못 봤던 사람들은 기뻐서 춤추면서 웃었고, 그때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그때 기억이 나서 대성통곡을 했더라.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전에는
제사를 마음껏 드리고 아이고 오늘 또 제사해야 되나? 오늘 또 아이고 성전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었어요. 그때 마음껏 제사하고 예배할 때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좋은 일이었는데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로 변질이 돼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를 끌려가서 그 상황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죄송하고 부끄러웠고 돌아가면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그들이 타락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또 돌아오기 전에 또 돌아와서 그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 그것이 우리가 44편부터 44편 시였다. 그 이후에 50편까지 이제 아삽의 시까지 50편은 아삽의 시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배경을 알고 시를 읽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51편부터 이제 다윗의 시로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본인이 죄짓고 회개하는 시, 그 다음에 본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쫓겨다니면서 고난 속에서 쓴 시잖아요, 주로. 지금 2권에서는 다윗의 시가. 그래서 지금 55편도 반역에 배신당해서 또 54편에는 쫓겨다니면서 또 이제 이 56편에도 똑같았잖아요. 블레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쓴 시였다. 근데 여기 57편도 보니까 그 위에 써놨죠.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굴에 여기 굴에 숨었을 때 아둘람 굴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피할 길이 없어서 숨어가지고 굴 속에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때 쓴 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고 여러분들이 광야의 동굴 속에 사울이 군사 데리고 죽이겠다고 쫓겨오는데 동굴에 숨어가지고 이 시를 쓴다. 이런 마음으로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그 속에서요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요 기댈 게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여 산성이 요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전시가 18편 우리가 배웠잖아요. 시편 18편 우리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잖아요. 다윗이 승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앞장서 싸워주셨다.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막 불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막 땅이 진동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다윗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사랑했고 항상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여기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할 곳은 주님 품밖에 없습니다. 동굴인데 동굴이 누구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동굴에 있지만 동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 놓여지면 어떤 상황에 갇히지 마라고요. 이걸 말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갇히지 마라.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병아리를 품듯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보내시고 부지런히 보내셔서 그 예루살렘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쫓겨나고 징계당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도 지금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지경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이 피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피할 테니까 그때까지 책임져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때 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잖아요. 뭐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이거는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두루 누워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파가지고 누워서 숨만 깔딱거려도 할 수 있는 게 기도란 말이죠. 의식만 살아있어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본인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요. 다윗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모세 오경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래서 나는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인자와 긍휼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기도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오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싸워주고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나를 위해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하늘에서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피할 때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지나가게 하시리이다 했으니까 지나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아둘람 굴에서 지켜주셨죠.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다윗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자의 우글거리는 사자의 틈 속에 지금 홀로 양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태죠? 밥이죠, 밥. 다윗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사자 가운데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불사르는 자들 중에 지금 사방에 불 질러가지고 여러분들 갈대밭에 불 질러가지고 그 가운데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 중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다.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이 이는 칼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 그들이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고발하고요. 숨어 있어도 피할 수가 없는 게 피해서 얼굴만 보이면 다윗 저기 숨었습니다. 고발한단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11절에도 똑같이 이제 마치 후렴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다는 말은 하나님 원래 높이 들리시고 낮춰지시고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높이 들려지신다는 얘기는 다윗을 통해서 높아지신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을 통해서 높아지시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싸워주셔서 그 위기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요셉이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보여줬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셉이 노예로 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함께하심이 보여졌어요. 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대적자들이 다윗이 가는 길목길목을 다 지키고 그물을 준비해가지고요. 지금 새 사냥하듯이 물고기 사냥하듯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쟤들이 그물을 준비해가지고 나를 도망갈 틈이 없이 사방에서 우겨싸고
나를 공격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근데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과 자기들이 쳐놓은 그물에 자기들이 빠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찬송가도 요즘 CCM 찬송에 나오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이거 갖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다윗이 그 위기 속에 동굴 속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사자떼 가운데 있는 양처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 가운데 있는 나약한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랭이 같은 존재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지켜 주심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확정하였고 확정하였다. 마음이.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 약속을 지켜 주실 거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막연한 확신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을 믿고 확정되고 확정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도 모르고 막연하게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아니 그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찬송이 돼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왜? 친구들까지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다 떠나도 누구는 나를 떠나지 않지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영광아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내 영광아 깰지어다 수금아 비파야 깰지어다. 이 말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들어서 나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어. 이렇게. 오늘날 우리도 성령으로 인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이거는 영원히 변치 않는 거잖아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은 내가 이 어둠을 뚫고 새로운 새벽의 삶, 새로운 소망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다. 그런 말이에요.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아침빛이 오는 희망의 세계로 나간다는 뜻이죠.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뭇 나라들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말은 다윗이 자신의 위기를 이기게 하셔서 나중에는 이 상황이 간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서 이렇게 감사 찬송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언제 일이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일이란 말이에요. 3000년 전 일.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주의 이 헤세드, 인자는 헤세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헤세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사랑, 긍휼,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 마음의 그 따뜻한 마음, 하나님의 마치 엄마가 갓 낳은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냥 행복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헤세드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 사랑보다는 주변을 더 의식하게 되고 내가 있는 처지나 상황을 더 의식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다윗은 처지? 거기에 사자 가운데 있는 양 같은 처지가 무슨 처지겠어요. 거기에 뭘 기대하고 뭘 바라겠어요. 아무것도 없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이런 확정된 믿음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 문 나라들, 문 백성들, 사람들 앞에서 당신의 영광이 찬송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어디에 이르러요? 궁창. 이제 다른 성경에 이제 구름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그 하늘의 인자가 커서 하늘에 비치고, 하늘에 비친다는 말, 그 인자가 너무 크고 하늘에 끝없이 펼쳐지고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을 위해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후렴처럼 붙여서 다윗이 항상 당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초라해지면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나 자신이 하는데, 나 자신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 육신의 생각은 누가 주는 거냐? 사탄이가 주는 죄의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약하고 막 무능하고 막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값을 주고 샀어. 너는 이 우주보다 귀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생각하면 나의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무 귀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미워하면은 주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뭐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보잘것없고 막 쓰레기 같은 존재로 알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이웃을 쓰레기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가 너무 소중하니까 이웃도 어떻게 해요? 너무 소중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듯이 내가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 이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세 계명이었다. 그리고 58편을 보니까 여기는 이제 통치자들,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1편에서 13편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죠. 거기 보면은 이 사회 부패상을 보면서 탄식하면서 쓴 시였잖아요. 11, 12, 13편. 여기 이제 58편이 그런 시예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왜냐하면 제사장, 레위인들 또는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정의를 말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 정의는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잣대란 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거늘,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힘입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데,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지도 않고 잘못됐는데도 잘못됐다고 하지도 않고 잘못된 길 타락하는 거 보면서도 그냥 소 닭 쳐다보듯이 하고 있고, 마땅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지도 않고 잠잠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진리를 뭐 해야 돼요?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것이죠.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오히려 정의에 대해서는 잠잠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묵인하면서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자기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오히려 폭력을 부추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하고 똑같죠. 목사는 절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좌파 우파 갈라져 가지고요, 좌파 목사들은 우파 죽일 놈들 그러고 보수 우파 목사들은 좌파 빨갱이 죽일 놈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정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근데 하나님의 정의를 뭐 사회에서 실현한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거는요 교회에서 실현해야 되지 사회에서는 안 돼요. 왜?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 신정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정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방 나라지. 대통령이 뭐 왕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뭐 총리나 뭐 시장 뭐 공무원들이 레위인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살면서 공의와 정의가 중요하다라고 말해줘야지 세상 정치 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얘기 들으면 안 돼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사회운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노동운동, 사회운동, 뭐 사회정의운동 이거하고 복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실히 분별하셔야 돼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악인은 아예 뱃속에서부터 악을 품고 나온다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멀리하고요. 나면서부터 곁길로 가는데 누구든지 그걸 지금 가르치거나 바로잡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보니까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고 그들의 귀는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대요. 그들은 뱀의 독 같고요. 뱀의 독 같아서 그들이 쏟아내는 모든 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병들고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귀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아가지고 원래 술사가 피리 불면은 뱀이 움직이잖아요. 인도 이런 데서 보셨죠? 막 뱀이 춤추고 움직이잖아요. 뱀이 귀가 있으니까. 근데 귀머거리 뱀은 어떻게 돼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가서 그냥 아무나 닥치는 데 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멋대로 사람들을 찢고 말하고 이런다는 거죠. 요즘 뉴스 보면 다 그거잖아요. 가짜 뉴스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가짜 뉴스를 진짜인 줄 알고 막 서로 퍼뜨리면서 그거 붙잡고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이지 그런 거 붙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들의 이가 뭐냐면 남의 걸 막 빼들어서 물어 뜯는 거잖아요. 말로 상대방을 죽이고 짓누르고 요즘 정치가 그러고 있죠. 그죠?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선거 끝나면 후유증으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데 관여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들 알아서 하고 악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 벌할 것이고 의를 행한 사람은 상을 주실 거고 그런 거지 그 우리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울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투표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합당할 것 같다 한 사람 찍으면 되는 거지 정치 절대 안 됩니다. 이런 데 끼어들어 가지고 교회끼리 분란이 일어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보수를 외치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보수 골치 아픈 태극기 부대야 이러면요 진보 성도들은 떠나게 되는 거죠. 제가 진보 쪽이 되면 제 양반은 이상한 좌파 이상한 물 들었어 이렇게 되면요 우파가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의 권위가 설까요 안 설까요? 누구는 듣고 누구는 안 듣는 편가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절대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요. 어떤 편에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권유해도 안 돼요. 그건 악이에요. 그래서 이런 악한 사람들을 꺾어 주십시오.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겨누는 화살을 꺾어 주십시오.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주십시오. 달팽이가요 껍데기 벗고 나오면요 햇빛 쬐면 말라서 금방 없어져 버리잖아요. 달팽이는 뭐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말라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다윗이 이 악한 자들을 향해서 막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솥을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광야에 있는 이 가시나무들이 햇빛에 말라지면요 금방 불타서 그래서 모세가 가시나무에 불 붙었을 때 불 붙었네 했는데 불이 안 꺼지니까 뭔 일이지 해서 가서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광야에는 그 화재가 자주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땅이 너무 건조하니까,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부부적 때다가 거기서 그냥 저절로 발화가 돼가지고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런 가시나무가 불가마 들어가서 불타오기 전에 스스로 불 붙는 나무들이 다 휩쓸려 바람에 날아가듯이 그렇게 날아가게 해주십시오.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한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징계당하는 거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게 그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도록. 그렇잖아요. 악이 승리하도록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도록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정된 뜻 이루실 거고요. 우리는 그 역사의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 말은 하나님 그렇게 하셔야, 그렇게 악인들은 벌 주시고 의인들은 기쁨을 주셔야 사람들한테 역시 진실로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갚아주시고 악한 사람들은 진노로 심판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신약 로마서 2장에 보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판단으로 각자 우리가 판단을 받으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에서 판단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받는다.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참고 선을 행한 자는 존귀와 영광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서 똑같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지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뭐와 같아요? 겨와 같아요. 바람에 나는 겨는 뿌리가 없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어떻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항상 은혜를 공급받아서 성장하잖아요. 열매가 있잖아요. 근데 바람이 나는 겨는 뿌리도 없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 그리고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면 공급이 이루어지고 뿌리가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악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이제 59편에는 거기 또 주제를 달아놨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집을 지킬 때 미가를 통해서 보호해가지고 피난 가게 했잖아요. 그 상황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과 미가를 통해 가지고 보호해 주셔가지고 다윗이 피난할 수 있었잖아요. 피난하면서 가면서 쓴 시란 말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청년인데 이제 20대 후반인데 친구가 죽었다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갔다고, 사랑을 못 쏟아줘서 마음이 아프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문자가 왔길래 그냥 저한테 그렇게 문자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앞 그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친구한테 사랑을 쏟지 못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도라고요. 지금 시편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 원수들이 나 죽이려고 칼 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높이 드십시오. 그들을 벌하시고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나를 건지시고 그들 손아귀에서 나를 건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다윗이 거기서 할 말이 그거밖에 더 있어요? 그게 기도지 뭐. 여러분들 있는 형편을 누구한테 상담하듯이 그냥 말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하나님 요즘 피곤합니다.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지치는지, 뭐 때문에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요즘 죽겠어. 뭐 누가 속색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하나님 요즘 저 피곤해 죽겠어요. 저 사람이 아주 속색이고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저 사람 잘못한 게 있다면 좀 뭐 깨닫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요. 막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되는 거죠. 뭐 거기 무슨 형식이 기도하는데 순서 절차 뭐 이런 기도하는 법 이래가지고 뭐 책도 쓰대요. 오히려 기도하는 법이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뭐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아버지 영광과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그냥 아버지 제가 아래옵기 황성하오나 막 이러면서 말 안 하잖아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도와줘. 나 좀 도와주라니까. 나 이거 좀 붙잡아 주라니까.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야,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모였어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였어요. 성경 배우려고 모였는데 성경 잘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약속한 것 우리가 다 받게 해주세요. 그 뭐 어렵나요? 그죠? 있는 그대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이 처음에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으로 범죄하기 이전에 그 한 건 외에는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열왕기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왕들한테 다윗 같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모델을 내세운 거죠. 근데 여기 다윗이 우리아의 밧세바 사건 저지르기 전에는 의롭고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내 죄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도망다는 것이 원인이 다윗한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를 위하여 깨어 살펴주십시오.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해 주십시오. 악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베풀지 말고 내가 까닭없이 이렇게 도망 다니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켜주시고 약속대로 의인에게는 상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점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온 세상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와가지고도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개처럼 울부짖고 다닌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입에 악을 품고 입만 열면 욕 나오고 입만 열면 저주가 쏟아져 나오고 입만 열면 악이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득실득실 한다는 거죠. 개처럼 돌아다닌대요.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고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서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하네. 누가 감히 까불어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내가 이렇게 무서운 칼을 가지고 내가 이런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려 이런 말이거든요. 감히 누가 내 앞을 막으라고 말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까불고 있어 라고 비웃으신다는 거죠.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를 뭐 한다고요? 조롱하시리라. 하나님 볼 때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이 저렇게 깝삭대고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라고요? 요새이십니다.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치러 오지만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절대 저들은 나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실 겁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육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마태복음 10장 말씀 제자도에서 나눴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피할 바위요 산성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들이 이실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다 죽이지 마시고 그들 낮추십시오. 왜?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구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해서 그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부끄럽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다윗은 그들이 징계받아서 심판받아서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에스겔서 18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악인이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원하신다. 뭐 다윗의 마음이나 바울의 마음이나 또 에스겔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그들이 거짓말한 대로 그들이 말한 그대로 저주를 그들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민수기 1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스스로 저주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네 말대로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대로 저주받아서 광야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때 어떻게 말해야 돼요? 조심해서 말하고 긍정으로 말하고 다윗처럼 확정되고 확정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는 틀렸어. 난 하나님 나 버렸어. 내가 너 안 버린다니까. 하나님 저 버렸어요. 알아서 버릴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지나친 겸손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비하예요. 자기 비하하는 거 하나님은 엄청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가치를 예수님의 목숨값과 바꿨는데 나를 비하하면 예수님 목숨값을 비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비하하거나 나를 막 못난 인간으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고귀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소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12지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걸 그들이 다 보고 알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개처럼 돌아다니며 울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정처 없이 떠돌고 그들은 이정표도 목적도 없이 처량한 신세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이죠.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겠습니다. 그들은 막 탐욕으로 막 서로 물어뜯기 위해서 밤새 울부짖고 쫓아다니면서 악을 행하고 돌아다니겠지만 나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불행할 필요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나는 의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남 때문에 내가 슬퍼지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는 남이 하는 일에 의해서 너무나도 좌지우지가 된단 말이죠. 그죠? 남이 한 말 때문에 슬프고 남이 하는 일 때문에 슬프고 또 남이 내 앞다리 걸고 뒷다리 걸었다고 슬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날 보니까 다 교통정리를 다 해놓으시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체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힘을 노래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른다는 얘기는 어둠을 뚫고 승리케 하시는, 아침이라는 말은요, 어둠을 뚫고 맞이하는 게 아침이잖아요. 새 아침, 새 세계, 새로운 소망, 새로운 비전, 이게 아침이란 말이에요. 자꾸 여기다 아침에 주를 인자하시면 노래 부른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때 찬송 많이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거 성경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데 갔다가 그렇게 붙이는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냐, 이게 신앙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영적 정체성이 어떤 거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어떤 분이시냐?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영광을 영원히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는 확정되고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이 영원히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찬송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